잠언 3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뢰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우리의 인도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몇 주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오늘부터는 한 두세 번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죠. 여러분도 다 믿고 계시지 않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도 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못 믿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바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면서 잘못된 길로 가면서 인생을 허비하게 돼요. 문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도하심을 이해를 잘 못해서 문제가 되고, 그리고 방황하고 시간, 인생 낭비하게 되는 거죠.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이 이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왔는데, 그런데 자기가 원하고 기대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못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부분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과정이 힘들고 결과가 자기가 기대했던 대로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못 받고 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분명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가 전제되어지는 기본 원리들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올바로 알고, 그리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헛된 시간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들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그 계획이 창세전부터 세워놓은 계획,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해놓은 계획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계획을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가 기쁘신 뜻대로
뜻대로, 이 뜻이 바로 계획이란 말이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고 그 뜻을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어서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을 때가 찬 경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때가 찬 경륜,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그 계획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을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탄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우리 예정된 사람들에게 각각의 하나님이 정해놓은 타이밍에 맞춰서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실 때에 뜻을 정했는데 그 뜻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것은 우리가 에베소 1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나와 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계획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뭐 거의 성공한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가 되었다. 성공한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아들이 되었지만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펼쳐주는 모든 환경들이란 말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던 이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바다와 사막을 막 건너게 하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구속해 주실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제 성전도 짓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들이 성전을 더럽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잡아가게 되고 이스라엘은 없어지는 이스라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고레스 왕을 왕좌에 앉히고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나가는데 그 왕좌에 앉힌 이유는 포로된 백성들을 다시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켜야 하고 그들을 거기에서 다시 옛날에 이스라엘로 살도록 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왕이지만 하나님이 그 고레스 왕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귀환시키고 성전도 짓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31절에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선지자들에게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획하신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자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상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사역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바울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두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늘 서신서를 쓸 때마다 그는 그런 고백을 해요.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계획대로 자기는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을 내가 그대로 밟아 나가는 것이 인생의 성공인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계획 말고 내가 세워놓은 계획대로 되어야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만족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신약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혹은 꿈으로 이렇게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길을 인도해 주셔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대표적인 이것이 빌립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함인데 하나님은 어느 날 천사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남쪽으로 향해서 예루살렘을 내려가서 가사로 가라.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인도를 해줘요. 그래서 그 지시대로 따라가 보니까 거기에 에디오피아에서 온 에디오피아의 재무장관이 내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재무장관, 그 나라의 국고를 담당하는 재무장관이 마차를 타고 내려가는 그 내시를 만나죠.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마차에 가까이 가라. 또 가까이 가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예수를 믿게 하고 세례를 주게 되는 하나님의 인도함이 사도행전 8장에 직접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를 하는데 고넬료의 초청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 주죠. 그 고넬료의 가정에서 초청할 때 가라, 따라가라. 그래서 그 고넬료가 이방 사람인데 이방 사람들하고 유대인들은 접촉을 잘 안 하는데 이방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그래서 따라가라. 인도함에 따라가서 고넬료 집에 있는 가정에 바로 세례를 믿게 해서 세례를 베푸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들의 계획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인데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어요.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으로 가는 길을 택하게 되는 거죠. 유럽으로 가는 길을 택해서 첫 성에 이제 빌립보 성에 도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마게도니아, 유럽을 그때 당시에는 마게도니아인데 마게도니아에 가서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유럽이 복음화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니아, 유럽 쪽에 복음을 전하게 그렇게 인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말이죠. 오늘날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때처럼 천사가 나타나서 가르쳐주고 또 음으로 가르쳐주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줘요. 이미 성경 속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 정해져 있고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훈계도 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이렇게 말해요.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곡해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만일 백성들이 회개하고 순종하면은 여호와 그분이 인도하리라.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좀 조건이 있죠. 회개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가르쳐 주리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가? 바로 오늘 말씀. 여기에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우리에게 가야 할 곳을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실까? 나의 가는 길을 안내하실까? 그것은 오늘 말씀에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째는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말씀하고요. 의뢰하라고 하는 이 원문에는 이 베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상대에게 전적으로 몸을 의지하고 기댄다는 거예요. 하나도 힘이 없어요. 그래서 상대에게 기대야만
지탱할 수 있는 것을 의뢰한다 하는 말이에요. 완전히 의탁하고 신뢰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을 다해서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길을 인도해 주신다. 마음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온 마음이 하나님 외에 다른 데로 여유를 둘 여분이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다 하는 것을 말하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향한 뜻을 창세전에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을 믿어야 하는데, 그런데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할 분이라고 믿고 그분에게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맡기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맡기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한쪽은 이쪽에다 되고 한쪽은 이쪽에 되고, 그래가지고는 길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아요. 온전히 맡겨야 된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길로 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5절의 말씀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참과 거짓 사이에서 그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을 명철이라고, 악과 선 사이에서 구별할 수 있는 것, 그 능력을 명철이라고 말하는. 그런데 여기서 내 명철이라고 말해요. 내 명철, 네가 가지고 있는 명철, 그걸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명철을 말하는 거죠. 우리 인간들이 판단할 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쌓아놓은 내 지식, 그것을 네 명철이라고 말해요. 내 명철이 뭔가? 이 세상에서, 세상에 돌아가는 것, 세상을 경험하고 이 세상적인 것에서 내가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쌓아놓은 지식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 이용하지 말라 하는 거지요. 지금까지 경험에서 쌓아놓은 명철을 우리는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개인적인 능력을 더 의지하려고 그래요. 내가 경험하니까 이거더라. 이렇게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그것 의지하면 하나님 길을 인도해 주지 않는다.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쌓아놓은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철은 한도 끝도 없이 많으셔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해줘요. 이사야 40장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다. 하나님의 명철은 한이 없어요. 한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써먹었던 레파토리 다시 안 써먹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해줄 것이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한없는 명철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엄청나기 때문에 내가 쌓아놓은 이 땅의 그 명철, 이 땅에서 얻어놓은 그 명철, 자기 확신 이런 거 가지면 하나님 인도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길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일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 마음으로 상상도 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 모습으로 이 그림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절대로 안 맞습니다. 안 맞아요. 그렇게 하면 맞아질 것 같죠? 안 맞아야 돼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항상 놀란 것은 뭐냐면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는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의 명철은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명철, 나의 지식, 이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 명철 의지하지 말라 명령하고 있어요. 네 생각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믿고 맡기시기를 바라요. 아버지께서 새 일을 주신다. 독수리 날개치며 높이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주시고 새 일을 행하게 해 주신다 하는 거죠. 아버지의 방법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가는 자가 우리는 인생의 성공인 거예요. 앞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기대의 축복들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가라고 해서 가면 흉년이고 가라고 해서 가면 잡혀가고 자기도 이유도 뜻도 모르게 그냥 감옥에 몇 년 동안 묵혀 있어야 되고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성공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아버지의 방법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편이 훨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기가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고집 언제 꺾을래? 네가 원하는 그거 언제 내려놓을래? 그때까지 기다리게 하시지 마시고 아버지가 원하는 길 가겠습니다.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 범사는 모든 일에 인정해야 된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지혜와 그리고 자신의 명철을 포기하고 부인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생 생활 속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향이 많아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별로 하찮은 일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좀 배제하고 소홀히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가 팔리는 것까지도 기억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는다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도 하나님에게는 예외로 존재하는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계의 역사를 다루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다루신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일은 작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루시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작은 것이니까 하나님이 간섭 안 하셔도 돼. 이런 마음 가지고 살면 그 사람 큰 일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이 그에게 길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작은 일에,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작은 일이니까 내 힘으로 살았고 큰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다고 하는 생각들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작은 일도 큰 일도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도 예외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의 역사를 다루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루고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절대로 우연하게 해프닝으로 이루어지는 일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뜻 가운데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든 것이 필연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더라도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필연인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필연이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거니까 하나님 없어도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큰 것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건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있지만 내가 잘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헛이 되고 낭비하고 헛된 시간, 헛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각자에게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대로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되어야 인생이 성공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인생이 성공된 것이 아니고 축복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인생에 이루어진 그 삶이 진짜 성공한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 3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명철 의지하지 말고 내려놓으세요. 내 경험, 내 지식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편안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길이 내 길이 되고 나는 그 길을 감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은 성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